중요한 것, 첫째, 가장 중요한. 그래서 베레시트 첫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 세상에서 아들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베레시트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베레시트는 예수님이 집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거할 공간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 먼저 분리하시고 거룩을 준비하면 채우시는 하나님. 또 천지 창조 때 그때 이미 절기와 안식일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기쁘다, 기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을 이 땅에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지금도 뭐 에덴 교회, 새 에덴 교회, 교회 이름도 에덴이 있죠. 에덴은 기쁘다는 거예요. 저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에덴 교회가 되려면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땅에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 에덴 동산이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간베덴 나타하시고 창설하셨다. 이런 단어인데 저게 중요한 단위가 에덴이라는 단어하고 창설한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은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정원, 떨리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간. 근데 이제 창설한다는 뜻이 우리 한글말로 창설은 좀 어렵죠. 뭔가 묶어서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에덴과 동산을 묶어서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그 동산에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하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가정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에덴을 묶어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에덴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에덴과 동산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 묶어진 상태, 고정된 상태,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한 땅의 허락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늘 기쁨이 있는. 그것도 내가 막 만드는 기쁨, 조작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는 기쁨이 있는 동산. 할렐루야면 나는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꼭 이 에덴 동산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나라도 에덴이 돼야 되겠죠. 하늘이 기쁨이 부어지는 이 나라 돼야 되겠죠. 창설한다는 단어가 묶어둔다, 고정시켜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풀이하면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에덴 안에 동산을 고정했는데 하늘 기쁨을 땅의 동산에 심어주시고 부어주셨다. 즉 땅의 동산에 하늘의 기쁨을 확 부어가지고 고정시켜 묶어놔서 그 동산과 에덴이 분리되지 않게 하셨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걸 쉽게 말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저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잖아요.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또 오늘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도 이미 주신 것들도 있어요. 또 주실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것이 정복돼서 더 좋아지는 지경이 되지만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도망가 버리면은 이미 주셨던 것도 뭔가 빼앗긴다는 것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늘 그런 이야기하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도 주셨고 많은 기름 부음도 주셨고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그 기름 부음도 쏟아버리고 그 기쁨도 쏟아버리고 그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쁨이 되게 기쁨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동방이라는 단어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동방이라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도 되거든. 에덴 동산을 한 번만 해가지고 조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라고, 계속 앞으로 그 에덴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동방에 창설을 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산과 에덴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하늘이면서 땅이기도 하고 땅이면서도 하늘이기도 한 그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듯이 우리는 분명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늘을 누리고 있는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이 기쁨이 충만한 동산,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그 동산에 그님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아름다운 동산을, 마치 천국과 같은 좋은 땅을 이곳에 창설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론은 그들이 불순종과 죄로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아까는 에덴, 동산, 창설의 단어의 의미에 주었다면 이제 저 동방이 뭔가? 원래는 동쪽이라는 말도 되는데 원어로 가면은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미케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케뎀이라는 단어거든요. 케뎀은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시간의 이제 처음이라는 부분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은 영원의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케뎀은, 그 영원한 세계는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즉 케뎀의 단어가 카담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거든요. 저 3번에 앞으로 해놨죠. 그 동산은 오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그 축복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아멘. 저 동방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케뎀의 뜻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언제? 처음의 시간에, 첫 공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기쁨의 동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 기쁨의 동산이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인간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 탁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아담 보고 너 거기서 좀 살아라고 거기 두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선악과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좋은 처음부터 만들어주시고 첫 공간을 주시고 영원의 세계로부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동방에 창설한 에덴 동산을 지금 빼앗겨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케뎀, 오늘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첫 시간에, 첫 공간에서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방의 은혜를 주셨다. 케뎀의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한글 성경은 동방의 에덴산에 이렇게 이 동쪽이라는 의미밖에 와닿잖아요. 히브리로 들어가면은 이 공간적으로 첫 시간이라는 의미고, 시간적으로도 첫 시간이라는 의미, 공간적으로 첫 지역이라는 의미고, 여기 영원이라는 의미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의미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주 좋은 기쁨의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이 저 영혼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드신 것이 동방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으면 계속 누리기를 원하지,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하지,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뺏을 거야, 이를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계속 앞으로 치어나가고 돌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서 더 증폭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케뎀, 동방에 포함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이 케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뭘 알아야 돼? 케덴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임하기를.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에덴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내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동산에 두신 목적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동방에 지어진 그 에덴 동산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가장 첫 부분에 하나님의 기쁨의 정원을 두시고 그 정원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동산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런데 인간의 불순종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앞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했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모습 우리 새벽 말씀 묵상했잖아요. 왜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잃어버린 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저게 찾아지는 행태가 나중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찾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에덴 동산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천년왕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설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었던 그 기쁨의 동산이 계속 영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끊어졌기에 그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 주님 오셔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그 공간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배우는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과 연결된다. 초막절 절기와 연결된다. 그죠?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 창조 하나님이 멋진 기쁨의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강이 흐르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열매도 맺게 하고 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이방인들도 추수되게 하는 그런 어떤 놀란 은혜의 강을 이 에덴에 4대 강이 흐려. 우리 예전에 정치적으로 4대 강이 잘 됐네 못 됐네 이 나라는 그거로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4대 강이 있었더라.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더라. 하나님이 강을 흐르겠는데 그 강이 동산을 적시는데 그것이 갈라져서 4근으로 나누어서 흐른다는 것은 에덴에서 흘러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의 강도 에덴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에덴에서 발현한 저 4가지 강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강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다 없다? 흘러올 수 있다. 재림 주님으로 완성해 줄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저 에덴에서 발현한 4개의 강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 어떤 영역을 적셔서서 이 강의 본래 목적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4가지 강이 어떤 강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2장 11절에 보니까 비손강이 흘렀대요. 비손강 2장 11절. 첫째의 강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덮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말로가 있더라. 이 비손이라는 뜻은 더 잘된다, 풍요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큰 강이 있는 곳이가 큰 도시가 되고 그죠? 이 비손강은 여러분들 더 잘되게 하는 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더 풍성하게 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비손강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발현했던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왔으면 나에게 흘렀다면 온 세상이 더 잘되고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품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냐면 진주를 상징하거든요. 진주가 어떻게 하죠? 고통조차도 진주로 바꾸지는 은혜. 여러분이 슬픔조차도 이 강에 적셔지면 진주가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비손강에 적셔질 때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 상처가 진주가 되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호마노 보석은 뭐죠? 대제사장 어깨, 양어깨에 있는 것이 호마노 보석이거든요. 이 호마노 보석에 뭐가 새겨졌죠?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에서 이름이 새겨졌죠. 대제사장의 어깨에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호마노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서 비송강이 여러분이 적셔지면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도 진주로 바꿔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힘들게 주님 품에 안겼는 거지만 어느덧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덜해질 수 있는 제자적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비송강에 적셔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복이 임할지어다. 이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 기온강. 기온은 솟구쳐 오른다, 차고 넘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막 치고 올라오는 것이 기온강이에요. 기온강. 언젠가도 제가 어느 예언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막 분수가 쳐오르는, 분수가 이 강이 막 밑에서 쳐오르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대. 저는 그게 바로 기온강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막 솟아나게 하는, 솟구쳐 오르게 하는,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도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온강의 은혜예요. 이 기온강이 흘러가면은 구스 온 땅,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이 상징하자는 거죠. 그 이방인조차도 추수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끔띠끔은, 쉽게 말해서 아주 짙은 제약 속에 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은혜로 다 건진받는 은혜가 바로 기온강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심각한 죄에도 빠질 수 있고 심각한 더러움도 빠질 수 있지만 이 강에 적셔져 가지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건진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1등 일꾼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보잖아요.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 심각한 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이 기온강으로 터치해 주니까 그들이 최고의 사역자가 되는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기온강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 솟구쳐 오르는, 차고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심각한 죄에 빠졌던 사람도 구원받는 은혜. 자,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인데 히데겔 강은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흐른다는 의미거든요. 이 강이 빨리 터치됨으로 가래된 지역에 속히 도착하게 되고 이 강이 빨리 터치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는 복. 히데겔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히데겔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유브라데 강은 잘 흘러가서 풍성히 열매 맺는 강이, 쉽게 말해서. 뭔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많은 것을 열매 맺게 하는 이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네 가지 강은 다 필요해요. 비송강에 반드시 적셔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고 여러분이 상처도 진주로 바꿔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호마노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쳐서 기온강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솟구쳐 올라오는 폭포수 같은 어떤 분수 같은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어떤 제약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온강의 은혜가 두 번째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히데겔처럼 속히 이루어지고 신속히 이루어지고 네 번째 유브라데처럼 풍성히 열매 맺는 이 복을 주시려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내 근원으로 온 세상으로 흐르겠는데 에덴 동산의 실패로 이 강이 끊어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 강이 흘러오고 있다 없다? 흘러오고 있다. 아멘. 그럼 영적으로 이 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비송강이 복이 임할지어다. 기온강이 복이 임할지어다. 히데겔의 복이 임할지어다. 유브라데 강이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복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와서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와서 여러분 이 4대 강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좋은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고 금의 성품으로 바꿔지고 상처는 치유받게 하는 이 좋은 강이 흐르가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다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보고 너 여기 살아라고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면 없는 것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 감사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다. 두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어서 그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 경작한다, 지킨다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작한다는 것이 아바드거든요. 아바드. 뭐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섬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땅을 잘 섬겨서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킨다는 이야기가 사마르인데 울타리를 친다, 보호한다, 세심히 본다, 보존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면 그걸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잘 보존하지 못하고 울타리를 치지 못해서 악한 것들에 빼앗기면 그는 제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 땅을 잘 경작하라, 그것을 잘 지키라, 사마라해라, 사마라해라, 네가 울타리를 잘 치고 보호하고 지켜보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하는 일이 이렇게 경작하고 지키는 일 말고 동물하고 새들 이름까지 지어주는 일도 하나님이 호랑이 이름 짓고 뭐 사자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네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담이 각 생명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호랑이가 앞으로 나오니까 호랑이 하니까 그 이름이 호랑이 되었다. 이거는 아담에게 놀란 신적인 통찰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이런 말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왕적인 위치에서 그를 다스린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 말은 아담을 그냥 그 동산에 사는 일하는 농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왕적 지위를 가진 왕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듯이. 하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 가운데 이 아담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가 부르는 대로 코끼리가 되고 그가 부르는 대로 원숭이가 되고 그가 부르는 대로 종달새가 되고 그렇게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시시한 그 농장 주인도 아니고 그것에 일하는 농부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의 왕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놀란 특권과 은혜를 주어서 20절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이름을 지어준 아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들이 아담에게 종속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의 왕 같은 존재로 통치자로 그곳에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쁨이 동산이 되게 하고 네 개의 강이 들어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하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고 금의 성품을 입혀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그 짐승들도 주면서 짐승을 하나님이 내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이름을 부른 대로 그들의 이름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엄청난 존재로 특권을 가진 그런 지위로 그 땅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그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야 되니. 만약 아담은 여러분이 만약 아담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저를 왕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이 모든 동물들 다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잘 경작하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울타리를 치고 잘 사마라에서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산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케뎀 되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제대로 된 아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그러지 못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할렐루야 아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 땅의 왕같은 존재로 내가 아담과 하와를 너희 이어두었으니 말한 거예요. 잘 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좋은 명령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뱀에게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그 결과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안 되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도 주어가지고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분들 보통 자기가 막 왕 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처럼.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여자분들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래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남편을 잘 돕는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남녀 평등, 뭐 민주주의 뭐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근데 저 돕는 배필로 지은 하와가 어떻게 했죠? 아담을 잘 돕지 못하고 오히려 아담을 실패케 하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범죄케 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좀 유념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돕는 배필로 붙여줬는데 오히려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악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였죠? 하와였어.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에덴 동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차라리 선악과 안 만들고 했으면 될 건데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간들로 죄짓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작동하는 진짜 참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로봇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계로 만들었으면 선택을 요시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내가 주지만 그것이 바르게 작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선악과 가지고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다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먹는 거,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건드리는 거, 그게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과도 주시고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만 먹고 다른 아름다운 가시는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2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령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금한 것이 하나 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 좋은 어떤 사명도 줬지만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성경에도 그렇거든요. 248가지 해야 할 일과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613가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만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머지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모르지만 먹을 것이 많잖아요.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좋은 나무가 많잖아요.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인간이 저걸 먹지 말라 해도 먹고 싶은 게 또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살살살 속이잖아요. 너 진짜로 이거 먹지 말다 하잖아. 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유혹하니까 그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의 유혹에 아담도 넘어가지고 결국 저들이 그 나무를 먹는 바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생명나무가 에츠 하염, 선악과가 에츠 다트 토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선악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선이다 저걸 악이다 뭐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알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면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좀 넘보고 싶은 것, 잘못된 교만이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 오직 하나님 몫이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들이 그 기준으로 누군가의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월권이니 하나님 영역을 넘보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럼 오늘까지 우리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굳이 고집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따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현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선악과는 먹기에 좋고 눈에도 보기도 탐스럽고 그런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어쩌면 그 생명나무가 골고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살봤던 그 골고다 나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먹기가 좀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먹고 싶지 않는 탐스럽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라고 그래요. 먹기에 좋고 뭔가 탐스러운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십자가의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고 어쩌면 제약의 길이 선악과의 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선악과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나무의 길로 와야 된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우선 달콤하고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길은 너희들이 죽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결국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같이 하나님을 그 상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천사들을 지켜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2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앞에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 기쁨이 넘치는 땅, 은혜가 솟구치는 땅, 풍성한 열매 맺는 땅,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땅, 그 좋은 땅을 그들은 일순간에 놓치고 말았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은 주신 축복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되고 막힘이 될 것이다. 오늘 선악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중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신 것들이라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이 계속 캐뎀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 역할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빼앗기고 빼앗긴 후에 그것을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오늘 4가지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 기쁨을 그 동산에 묶어 두셔서 할렐루야 하면 마치 땅이 하늘처럼 하늘이 땅처럼 그런 좋은 에덴 동산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4대강까지 주었는데도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 아담과 하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특히 하와는 돕는 배필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잘못된 악역을 함으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물론 아담의 책임이 더 커요. 아담이 최고의 책임자니까 여자가 미혹했을 때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따라간 아담의 책임도 크죠. 결국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우리 오늘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미 주신 것 내가 잘 누리고 증폭시키고 앞으로 나가야지 나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빼앗기지 말게 하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저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은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지금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흘러오는 강이 되었다. 아멘. 기온 강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비손 강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히데가래 강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유브레데 강의 축복이 누려질지어다.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생명나무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그쪽으로 방향을 복종시켜 나가야지 선악과로 유혹할 때 거기에 속임을 당해서 또 이 아담과 하와처럼 주신 축복을 빼앗기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들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이 말씀의 고리에 비춰보고 혹시 내가 따먹고 있는 선악과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 들어선 선악과의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캐뎀으로 영혼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그 복이 여러분 인생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도 제가 그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도우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바사